7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하여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시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임시법이요, 내용적으로는 초등 학문이요, 기능적으로는 초등 선생이요. 두 언약을 비교한다면 율법은 새 언약에 비하여서 훨씬 못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먼저 창세에 있던 법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종이 아닌 친밀한 아들이 되게 하는 법이요,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는 법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하는 상속자의 법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하는 법이요, 죄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비교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여 보아서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이해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율법과 복음에 관한 정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율법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더 분명히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서 율법은 여종이 낳은 자녀, 복음은 자유 있는 여자가 낳은 자녀로 비유를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의 정의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서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복음에 대하여서는 사라의 자녀 이삭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종의 아들로, 그리고 복음을 자유 있는 여인의 아들로 소개를 하면서 율법이 종의 아들이고 율법이 이스마엘이고 율법이 육체의 아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누구도 율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선호하는 자가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는데 그 후처에게서 6명의 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난 자는 딱 두 부류로 성경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종에게서 난 아들로 부류를 짓고 있고, 한 부류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로 그 부류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두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줄기 중에서 바른 줄기를 선택하도록 성경은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 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요, 또 하나는 뱀의 말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가인의 길이요, 하나는 아벨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마엘의 길이요, 하나는 이삭의 길입니다. 하나는 에서의 길이요, 하나는 야곱의 길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길이요, 하나는 이방인의 길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길이요, 하나는 사탄의 길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길이요, 하나는 지옥의 길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의 길이요, 하나는 육의 열매의 길입니다. 하나는 선의 길이요, 하나는 악의 길입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요,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두 줄기의 길을 대조하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각자의 자유의지로 하여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로서 이 두 언약, 복음과 율법의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의 길과 두 여자가 낳은 아들의 길로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여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의 길은 자유가 없는 여종의 길이요, 한 여자의 길은 자유하는 여인인 사라의 길입니다. 또 두 아들의 길을 비교하기를 하나는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길이요,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의 길인 이삭의 길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길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낳은 아들의 길이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의 길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낳은 아들의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의 길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사라는 육신적으로 조건으로서 너무 늙어서 자신이 육신적인 어미가 된다라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도록 하여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가지게 됩니다. 조금만 만약에 더 기다렸다면 육신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이삭을 가질 터인데 인간의 육체적 조건에 의하여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아들의 길을 비교할 때에 하나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던 길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던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29절에 핍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말미암아 육으로 난 자들,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을 비롯하여서 육에 속한 모든 사탄의 역사가 성령의 아들들, 즉 은혜로 살아가는 그 아들들이 핍박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진리가 비진리에게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도 회심하기 전에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사람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고 박해하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이후의 모든 행적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고, 그 은혜를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 율법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바울을 헛듣고 바울을 핍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비진리는 진리의 수호자들을 경멸하고 핍박한다는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4장의 마지막으로 유업을 함께 받지 못하는 계집종의 자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건으로 통하여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음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박탈이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율법에 비유를 합니다. 율법과 육체에 비유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이 여종의 자녀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약속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을 단정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자유하는 사라의 아들 이삭과도 같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늘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의 길을 걸을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자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유업을 받을 자녀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유업을 받지 못할 자녀의 길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의 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의 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의견으로,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길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녀의 길이고, 인간적인 의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녀의 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았는지 그 자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였던 사라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녀의 수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능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신뢰하는 은혜대로 믿음대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야기의 절정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낳을 수 없었던 아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낳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낳았던 그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의 이야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인의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은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온 인류에 선물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히 멸망의 아들, 영원히 종의 아들, 영원히 율법의 아들, 육신의 아들, 영원히 이스마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몸소 당하셔서 종의 자녀, 율법의 자녀, 죄의 자녀, 이스마엘이었던 우리를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 약속의 자녀, 생명의 자녀, 이삭으로 삼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음입니다. 육체의 자녀가 어떻게 은혜의 자녀가 되고 종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악한 마귀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 보이게 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써의 나의 삶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저 역시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영원한 종의 자녀, 영원한 육체의 자녀, 영원한 육신의 자녀, 영원한 이스마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녀, 우리를 생명의 자녀, 상속자로 삼아주신 우리를 부활 영생 생명 존재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심장 속에 새기시고 그 심장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고 또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여서 그것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가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복음 중심, 오직 은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피가 뿌려지기를 간구하시고 그 은혜를 찾으시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우리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귀한 하늘의 유업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에 매여서 영원한 저주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한 육신의 아들, 율법의 아들, 영원한 이 땅의 아들 이스마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 영생 생명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없는 율법의 자녀, 종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 생명의 자녀, 성령의 자녀, 이삭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능력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육신의 것들, 모든 죄의 것들, 모든 그 사망의 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자녀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새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심장 한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의 길 중에서
율법의 길, 육신의 길,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자유의 길, 이삭의 길을 걸어서 은혜 중심으로 살고 복음 중심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받는 귀한 이삭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